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짧아서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 늘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늘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내용인데요. 그 켈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켈빈이라는 분은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말과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는 그런 분인데, 종교 개혁이 16세기, 17세기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 하는 분들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교단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이렇게 어떤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깨고 나온 거거든요. 원래 깨려고 한 건 아니었죠. 개혁을 원했던 거예요. 캐토릭이 원래 성경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라, 성경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반박을 받고 이제 반격을 받으니까 그 반격받은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신교,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중세라고 하면은 암흑의 시대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캐토릭이 타락이 됐다라고 하지만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부터 그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교리가 집대성돼서 전해진 것이 캐토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그 별로 후퇴가 없이 잘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에 의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캐토릭에서의 잘못된 모습, 어떤 형식이라든지 또 이제 교리상으로 나도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치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서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온 거죠. 인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그 올바른 신앙의 마음, 그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종교개혁 당시인 16세기와 17세기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깨끗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함께 이렇게 교제할 것은 이 칸트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그 중에 저는 이제 그분에 비해서 많이 전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다시 이제 이렇게 복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는 것도 많고 빠뜨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재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믿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어야만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선 먼저 알아야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대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는 두 번째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물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인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 믿음은 일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단체에 속해서 내가 믿음의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거고, 그 창조주께서 늘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항상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권위,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이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서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늘 굳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 성경과 성령의 계시가 전제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근거는 성경이고 성령의 계시가 늘 도와줘야만 이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신성시돼야지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종이와 활자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있는 글자와 종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해석하고 그것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됐고 성경을 읽으면 되고 성경을 배우면 됐지 교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부터, 즉 관역이 있으면 이 관역의 가운데를 향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역의 가운데가 아니라 심지어는 관역 밖으로 활을 쏜다면은 이 화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올바로 전해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이 올바로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기술, 이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로 나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아는 것,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이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창조주대로, 나는 피조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나는 죄인으로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체험이란 말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교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근거를 말하지 않고 체험,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것을 더 강조하거나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체험, 이것은 하나님과 또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체험한 그 내용이 아무리 부럽거나 신기하다고 해도 그 근거가 하나님과 성경,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믿음의 근거가 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는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체험신앙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들에게 체험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교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그 체험의 출처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작은 체험이나 작은 가르침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그 근거가 성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지만 그가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관련이 성경과 관련이 없다면, 근거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도 무관하고 하나님과도 무관하고 그리스도와도 무관한 거죠. 그래서 그 출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들어보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신앙 고백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나의 믿음과 경험의 근거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 이적이 병 고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그 이적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적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과는 체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것은 지식이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체험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근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신이다. 알았는데 그것이 그 다음 날은 글쎄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나? 그 다음 날은 또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은 믿음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뿐더러 오늘도 확실하고 내일도 확신을 하는 그런 믿음. 말씀에 찬동하고 말씀에 동의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늘 하나님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해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확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나는 말씀에 있으면 동의한다, 찬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내 지식, 내 육체, 내 재산, 내 생명, 이 모든 것, 나라고 하는 말로 수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삶이 과거와 확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바뀌어야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아무런 염치 없이 주세요 그래. 제가 필요한 거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고 하면은 뭐 주세요. 어떤 때는 미리 예고도 없이 신발 신고 가방 둘러매면서 주세요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주세요 해요? 그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 전적인 신뢰한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주세요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여기서 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중간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좀 전에 어린 아이가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무엇을 주세요 아무 때나 하는 그것이 이 믿음과 실제 그 기도, 실제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면은 신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분한테만 주세요. 또는 그분에게만 내가 의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같다. 그래서 믿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도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은 같아야 된다. 또는 같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갈취 또는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써놓은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신 거고 그 약속의 내용은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것을 기도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속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을 통해 주시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은사,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통로다,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표현이 통로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엄밀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통로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야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고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또는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말은 틀림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로 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셔요. 지금 햇빛이 쬐고 있는데 누가 기도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쬐고 비가 오고 공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를 통해서 주시면,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고 나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명령하면 내가 듣는 관계에서 나는 그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관계를 늘 기도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구해야만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 사전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다. 이런 얘기죠. 무작정, 그래서 그런 것을 때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능력과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거. 어렸을 때 저는 구루마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 말이잖아요. 이렇게 통나무 두 개에다가 이제 이음잔치를 리어카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언덕 위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무조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눈썰매 타듯이. 그런데 언덕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자전거 같은 건 브레이크가 있지만 이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연적으로 속도가 감속돼 가지고 이제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팡 엉뚱한 데로 가서 이런 데가 다 까지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버지께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때를 쓰니까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기도가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여기 완전히 다 긁어버렸어요. 굴러가지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과도한 때를 썼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본인이 때를 써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간증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들의 그 줄거리는 대부분 내가 잘못이었다, 잘못된 것을 구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하는 근거는 성경적이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때 써서는 안 된다. 때 쓰면은 가끔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심각한 거를 그 경험을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심각한 경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왜 기도가 필요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믿음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믿음의 최선의 실천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지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냈어요. 많이.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 우리는 스스로 있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을 테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또는 누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딱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왜?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더 어려워져. 나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그 어떻게 했죠? 그 설명을 한다고 쳐보세요. 달은 어떻게 만들었고 지구는 어떻게 만들었고 저 뜨거운 태양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나게 큰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또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건 또 뭐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피조의 속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분만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엘 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그러면은 전능자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90세였어요. 뭐 아무것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자다. 네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이 물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게.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능력이고 네가 습관적으로 보아온 것이지만 하나님인 나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기도해. 나는 그것을 전능하신 분이야. 이루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아, 저분이 전능하다면 내가 의심할 수가 없겠구나. 의심이 제겠구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자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 힘은 미약하지만 너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나는 너를 승리하게 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너 지금 아프지? 사람들은 너 보고 죽는다고 하지?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어. 치료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를 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전능자이시고 나의 승리자이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는 이 분이
너의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야.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시도 때도 없이 염치 없이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만 성경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이름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는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것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꺼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꺼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다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성취 없이 무엇을 은혜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것?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하루하루 매번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응답으로 오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하게 딱 앉았더니 그 쇠다귀 한 대 맞았어요. 이분이 술 드셨나 하고 또 한 번 가서 앉았더니 요번에 확 밀어젖혀 버렸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옷이 더러워졌으면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더러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은 그것을 안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내 더러워진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감싸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잘나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잖아요. 다 별 볼 일 없고 죄 지은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감싸줬다, 받아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만 받아줬다고 하면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죄인 되었을 때, 염려가 클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때도 역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인 거고, 그 약속에 따라서 똑같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그 약속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사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잘해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하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첨벙 빠져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늘 기도해서 받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일용한 양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은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구원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 거죠. 천지와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기도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 거죠. 어떤 아이가 부모님 몰래 돈을 갖다 써요. 이 아이의 생각은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쓰는 모든 돈은 부모님께로 온다. 내가 달라든 달라지 않든 내가 몰래 갖다 쓰든 주세요 하고 허락받고 쓰든 그것은 어차피 내가 나올 때는 거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 때나 갖다가 내 맘대로 써야 되겠다.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패역자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도둑놈인 아들과 도둑놈인 아이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당히 닮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똥물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분은 어차피 주시는데, 불신자도 주신다는데 내가 뭘 또 기도를 하겠어. 오히려 미안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둑인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처럼 살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누가 기도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다음에 심판자와 죄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심판자와 죄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나 자신에서부터 인정할 때 그분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거나 기도를 변질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그 바리새인이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관역을 완전히 벗어났던 거예요.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쓸만한 자인가를 스스로 오만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제 파악,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저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즉 교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이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실천이라면 그 기도는 성경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여야지 돼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는 약속과 말씀과 일치해야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상을 알고 그 기도의 내용이 약속과 말씀과 일치해야지 된다는 거. 그것이 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쉽냐 어렵냐 말하면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작업이 다른 것처럼 근육이 많이 손상되거나 많이 알통을 아프게 하거나 무릎을 너무 힘들게 해서 힘든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 힘들어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있을 때,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평상시에 해야지 되지만 이때는 반드시 기도해야지 될 때인데 염려하느라고 아파하느라고 하나님이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해야 될 그때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누가 빽이 있나? 누가 돈이 있나? 어떤 의사가 명의인가? 이런 거를 주변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없거나 써봤는데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정할 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기도는 간절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앉으면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특별히 이제 그 아줌마들은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가스불 안 끄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대요. 뭐 다른 생각도 나겠지만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나를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와 근심, 걱정, 통증 이런 것들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내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데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통증이 내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또 염려, 근심, 걱정, 통증, 어떤 이런 것들, 어려움,
이런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되지만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뿐더러 내가 기도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 아버지는 전능자니까. 너희 아버지는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분이 네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고 고통 속에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염려와 고통이 바로 내가 디딤돌이 돼서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근거고 이유고 동기가 된다는 거죠. 디딤돌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믿고 끝까지 염려할 것인지 아니면 옆집으로 가서 상의해 볼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그것은 내 선택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그것은 기도로 극복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기도를 선택할 것이고 그것은 옆집하고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옆집으로 가서 상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늘 그분께 수시로 자유자재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열어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는 이제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배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기도할 때 특별하게 의지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씀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을 의지해요. 저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유일하게 또는 전적으로 의지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이 말씀, 내가 우리 부모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늘 이 말씀을 떠올렸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라는 그 확신이 기도 때마다 그 여호와 라파를 떠올리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거기에는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본받고 싶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